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서 보이기 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징을 보이겠다고 한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표징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표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라는 거죠. 누구까지요? 후손들에까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표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니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길은 무엇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니엘이 굳이 문 열고 기도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문 열고 기도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브라함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표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물러주잖아요. 하나님의 은성 아브라함만 들었겠습니까? 이삭도 들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브라함만 믿음을 간직했겠습니까? 그 제사, 그 예배 한 번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징이 됐다니까요. 그 표징을 통해서 믿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이 표징,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서 입술에 찬양과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니까 기쁨이 되고, 묵상하니까 은혜 되고, 묵상되니까 즐거워서 입술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비로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거든요. 나오는 게 감사하고, 찬양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잖아요. 한 사람의 찬양곡이 모든 민족을 살리고 모든 열방에게 하나의 찬송곡이, 하나의 노래가 은혜가 되면서 전달이 되잖아요. 이게 찬양이 뭐라고요? 이것도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믿음을,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온 곳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평생 나를 지켜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의 그 표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잖아. 내가 경험하잖아. 그 은혜와 그 기쁨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나도 동일하게 느끼잖아요. 그 사람의 찬양과 그 사람의 노래가 그게 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징에서 이제 나의 표징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징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이 이제 나의 것이 된다. 이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징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지금까지의 이 표징은 어떤 표징이죠? 실패의 표징이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라는데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표징이잖아요. 이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이 표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우리가 응답만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출애굽을 하지 않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받아들인대요. 성경책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의로 부른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의를 주므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서 반응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반응하려 그래도 반응할 수 없는 게 그 속에 의가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생기려고 믿으려고 그래도 그 안에 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니까 의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의로운 믿음이라고. 이 의를 주셨대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데요. 금처럼 더욱더 단련되면 단련됐지 믿음이 없어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의심을 하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것만으로도 믿음의 표징이라는. 내가 예배 가고 교회 가는 것도 믿음의 표징이지만 실질적인 가정에서 믿음의 표징은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물려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믿음의 표징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표징은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거죠.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실패를 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 목회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까?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는 하긴 하지만 너무 이게 삶이 힘들어서 택시 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그러면서 주회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학원까지 나와서 주회를 감당하는데 어떤 목회자는 크게 쓰임받고 왜 나는 초라하게 쓰임받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원망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며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이 사랑으로 접근하고 은혜로 접근하며 내가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잖아. 그게 다니엘이잖아.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깨달았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는 뭐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정의일 수도 있고 바른 길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이 믿음 내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 소망 목마르면 달리기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목마르면 지치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옆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거죠. 나 이제 쓰러지고 싶어. 근데 물을 주고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밥을 줘. 그게 엘리야잖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 주면서 감당하게 하는 거야. 먹는 게 행복합니까? 까마귀가 주는 거 떨어진 거잖아요. 남들이 먹고 버린 거잖아요. 모래가 있고 춤이 있고 더러워서 버린 거지 좋아서 흘러서 버린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먹은 게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로 나가잖아요. 먹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잖아요. 불평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표징입니까? 내 인생의 표징입니까? 하나님의 표징은 뭐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역경과 환경 속에서 더러운 것조차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 더러운 것까지도 먹어가면서 순종하잖아요. 엘리야가 선포하지 않았으면 기근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이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엘리야가 생각한 게 뭐예요? 기근을 통해서
이들이 이 축복을 재어버리면 진정한 하나님을 찾겠지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선포한 거잖아요. 이 땅에 기근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 동성애가 나쁘지만 이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소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민족이 이 땅이 바르게 쓰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표징이라니까요. 모임이 표징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포기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다는 이 기쁨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의,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 인생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표징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10월 달에 모이는 것도 뭐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구어로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표징을 보여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징을 보여줄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표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하잖아요. 복음은 전하지 않고는 그것을 믿은 사람이 없고, 내가 곧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표징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뭐가요? 의가 들어있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약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 뭐해서 감사하다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감사하거든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흘러 넘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심으로 감사하고 주심으로 찬양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잖아. 아브라함 기다리잖아. 남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 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림이 믿음이고 거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있다. 의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의가 있는 자만이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나가는 거예요. 축복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의 크기와 축복의 크기는 동일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축복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동일한 거예요. 무엇 하나 크거나 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그만큼 솟아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